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환한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우리 성령 충만 받고 환하게 삽시다. 인사합시다. 네, 날씨가 많이 이렇게 풀린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풀리니까 더 좋은데, 날씨가 또 갑자기 춥다가 풀리니까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걱정이 좀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던 배경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죠. 잠깐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복습을 잘 안 하면은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좀 잘 배우고 잊어먹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세 가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하늘에 속한 가족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면 그냥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이걸요 사실 형제님, 자매님 하면 좀 어색한데 사실 한국적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형님, 누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아무리 대단하고 높은 사람도 그냥 형님이 되고 누님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있다면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제 대선, 총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라 일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부름을 받았냐면 이 땅에 나라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 성령님이 임해야지 너희가 그 사명을, 능력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도대체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답을 오늘 읽었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딱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도대체 그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권능 이러면요 성령의 임하심 권능 이러면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준비하고 있냐면 까무러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환상을 보고 뭐 기적을 경험하고 근데 사실 그것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권능은 그 이상의 것이다. 그거와는 좀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살피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권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말하면 항상 신유나 은사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이걸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어디에 서냐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은 만들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운행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도행전에서 봤던 여러분 누가복음도 누가가 적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적었는데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러면은 이 능력이 도대체 뭔가를 살피려면 사실 이 24장을 살필 필요가 있겠죠.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요 앞뒤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읽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앞뒤 문맥을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읽는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죠? 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냐면 낙심했거든요.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한번 변혁시키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한번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저 이방 나라는 한번 멸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자기들이 따랐던 그 메시아가 자기들 눈앞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처럼 죽으신 거예요.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망이 몰려왔습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낙심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사람들이 실망한 이유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내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늘 하셨는데 그걸요 잘 기억을 못한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돼요. 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기억을 못한 거예요. 분명히 다시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예수님 죽으신 모습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누군지 표를 안 내고 못 알아보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해요. 길 가고 있는 사람들과 갑자기 말씀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둘이가 엠마오로 낙심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냐면 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은요 짠 봐라 내가 살아났다 라고 자신을 밝힌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된다.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예언한 말씀을 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선지서까지 쫙 풀어서 설교했으니까 길게 했겠죠.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죽었어요.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거를요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봐라 내가 어떻게 했다? 살아났다 이거 봐라 한번 만져봐라 이 봐라 이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큰 구멍이 안 나있나 이거 같이 이 자국이 아니다 이거 한번 만져봐라 내가 살아났다 이거 라고 말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셨어요. 예수님 그 방법 안 쓰시고 몰래 나타나셔가지고 메시아가 왜 죽어야만 되는지 왜 다시 살아야만 되는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다 풀이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눈으로 봐야지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 눈으로 본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 게 가장 확실한 것 같지만요, 시간 지나면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 얼굴을요, 잘 기억하시죠? 잘생겼죠? 근데 한 10년쯤 안 보고 20년쯤 안 보면요, 잘 기억날까요? 안 납니다. 헷갈립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좀, 아직 어리지만은 조금씩 먹다 보니까 뭐가 착각이 되냐. 옛날에 어릴 때 봤던 게 그게 꿈인가 생신가?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생시였는데 지나고 나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마 아닌 것 같아라고 착각할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눈으로 본 것을 신뢰하는 것, 본 것만 신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눈이라는 게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눈은요, 딱 볼 수 있는 것만 봅니다. 우리 눈은요, 너무 커도 못 봅니다. 우주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너무 작아도 못 봅니다. 너무 밝아도 못 봅니다. 너무 어두워도 못 봅니다. 너무 빨라도 못 봅니다. 너무 느려도 못 봅니다. 그렇죠. 너무 속도가 막 빠른 총알 같은 거 못 보잖아요. 꽃이 환하게 피는 것도 잘 볼 수 없는. 우리 눈은요, 어떤 것만 딱 보냐면은 너무 작지도 크지도 빠르지도 느리지도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것들만 여러분 한 100분의 1, 1000분의 1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믿음을 그 보는 눈 위에 둔다는 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믿음은요, 보는 것에, 보이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둔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요,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관해서 열심히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야 정말로 메시아가 부활하셔야 되구나 하고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32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정받아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받는 은혜는요, 그냥 한번 웃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울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한 해 맺혀가 와가지고 내 안에 있는 한을 다 풀고 가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지만, 진짜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임하셔서 죽었던 나의 심령이 살아나고 나의 열정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거는 딴 걸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된다. 말씀을 깨달을 때 된다. 말씀.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뜨거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냉랭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식어 있습니다. 냉랭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 죽었던 거예요. 살아있으나 이게 막 죽은 송장하고 비슷했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하고 같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심령이 살아나더라. 열정이 살아나더라. 뜨겁다는 게 열정이 살아나더라. 열정이 살아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 담대함이 생기더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동일하게 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힘이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가던 길을 되돌려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심령이 뜨거워졌거든요. 이제 금방은 조금 전까지 이제 거의 다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인들 찾아갑니다. 33절, 34절.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과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돌아가가지고 나머지 11 제자도 전부 낙심해가 있었겠죠. 그런데 길 가다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 사람들이 되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은 정말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재밌습니다. 이제 한참 이렇게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모습하고 좀 달랐죠. 그러니까 그냥 쑥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문도 안 열렸는데 쑥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말하기 힘듭니다만 그래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귀신이. 뭐 귀신이 들어왔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영이 들어왔나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 봐라.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도 보여주시고 발도 보여주시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먹을 거 있는 거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보는 앞에서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어요.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다 잡수시고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11 제자와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4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도 다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게 그냥 단순히 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냥 부활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수천 년 전부터 미리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응답으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말씀의 응답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말씀의 응답으로 부활하신 분이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 이것을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45절에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열려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47절 딱 보세요. 4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까지 전파되리니.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듣던 이야기죠. 방금 어디에서 읽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비슷하잖아. 예루살렘을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걸 압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에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일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요 방금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시면 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면은요 살아나지만 앉아있지만 말씀을 못 깨닫는 분들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49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함부로 나가지 말고 앞서서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뭐하라? 기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보세요. 나는 앞으로 너희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면 그러나 앞으로 내가 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께서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풀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령이 대신 그 일을 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요 파라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 함께 옆에서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떠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어디에서? 오늘 성경에 말씀해놨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뭐 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 자, 예수님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배신했다가 도망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뭐 정신이 없을까요? 그런데 누가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성령께서 옛날에 들었던 말씀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들었던 말씀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을 받을 때에,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권능의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권능, 성령이 권능으로 임한다고 할 때 그 권능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혹시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좀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좀 더 신비한 게 나와야 되는데, 좀 더 놀라운 게 나와야 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요, 어떤 장면이 나오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를 딱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죠. 그럼 가보니까 뼈가요, 그 빼짝 마른 뼈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른 뼈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죽은 지 오래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금방 죽은 겁니까? 오래됐다는 거. 이거 뼈만 죽어가지고 완전히 오래됐다는 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런 뼈들이 가득 골짜기에 쌓여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뼈들을 뭐 해라? 살려라, 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하니까, 이렇게 살려라 하고, 방법을 한 가지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 37장 4절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살리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어렵냐면, 보세요. 마른 뼈는 이미 죽었어요. 귀도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들을 수 없는 뼈를 향해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해라? 들을지어라고 선포해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신기한 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른 뼈처럼 다 죽어가고 있는, 아니 다 죽은 마른 뼈 같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닿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좀 어렵습니다. 설교 내용도 좀 어렵습니다. 제가 평소에 잘하는 웃긴 이야기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그러나 저는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이 아니고 김도명 목사의 말이 아니고, 여러분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아니 여러분 다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이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께 들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생명을, 가정을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살아났어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10절. 자, 에스겔 37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니라. 놀라운 장면이 에스겔 앞에서 펼쳐진 겁니다. 말씀 그대로 했어요. 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다른 말 외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니까 그 말씀과 함께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뼈들이 모여가지고 자동으로 막 모이기 시작하더니 혈관이 붓고 살이 붓고 껍질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다 살아났는데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고 큰 군대가 돼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요, 이게 이루어져 버려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그동안 못 깨달았던 걸 여기서 깨달아. 이게요. 이 에스겔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불불이 흩어졌어요. 그동안 그렇게 잘 믿고 따라오다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3번 부인하고 떠나고 낙심해가지고 마치 다 죽어가지고 심령이 죽어가지고 불불이 흩어졌는데 예수님 다 모으죠. 다 모여있어라, 모여있어라. 모여있어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약속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분이시다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패자였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낙심자였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른 뼈와 같았는데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일어나가 군대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유다를 점령해버리고 여러분 사마리아를 점령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 불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을 힘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에 힘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말씀과 함께 임할 때에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약한 것이 강해집니다.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군대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앉아서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 좀 이렇게 좀 처질 때 외칩니다. 여러분 못 들으시지만은 제가 이렇게 외쳐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멋진 구절 가운데 한 가지가 1장 8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장 8절 가운데 제일 멋진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어떤 거예요? 점점 지경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넓혀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질게 넓혀지고. 제가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지경이 넓혀지는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 이 지경이 조금 더 넓어지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생각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관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관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전에는요 나만 생각했어요. 좁은 울타리 가운데서 여러분 나의 관심, 나의 욕심, 나의 성공 여기에 다 이렇게 살았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 틀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그게 기적인 줄 아세요? 아니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은요. 그 돈 많이 번 돈이 나의 틀을 벗어나서 흘러가게 만드는 그게 기적이에요. 권력을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내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은 그것이 깨어져 가지고 그 틀이 벗어나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흘러가게 만드는 그게 기적이에요. 본문 8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질문이냐면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뭐에 관해서 이야기했다고요?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 가운데 퍼져야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느닷없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이 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자유롭게 될 것인가, 해방될 것입니까? 요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쁜 관심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관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여전히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 선민 사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여전히 아직까지 좁은 시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예수님은요,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요, 우리나라, 우리 생각, 내 위치,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막 정치적으로 한번 일어나셔가지고, 로마에서 한번 자유를 얻고, 정권을 한번 잡아가지고, 그 정권 잡으니까 내가 그 밑에서 뭐 한 자리 할 거다, 이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관심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그게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안 들려요, 지금. 들리지 않는데 관심이 딴 데 있는 관심이 전혀 딴 데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 막 참하고 있는데 이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 가겠습니까? 뭐 하늘나라에 막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이 이번에 좀 될까요? 뭐 이런 질문하는 거, 이런 질문. 그 질문 나쁜 거 아닙니다. 그 관심이 있죠.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 7절. 예수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나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나한테 맡기라. 여러분 자녀가 잘 돼야지요. 여러분 사업이 잘 돼야지요.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고 일어서야 되겠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자유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때가 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근데 그건 내가 믿고 그냥 맡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려오지 않는 마른 뼈처럼 나를 만들고 있는 걱정, 근심, 욕망, 생각 이런 거 너무 거기 매이지 말고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그 틀 가운데서 너희밖에 모르고 네 가정밖에 모르고 내 성공밖에 모르고 내 나라밖에 모르는 거기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유대를 바라보게 되고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를 바라보게 되고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땅끝으로 가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골방에서 열방을 운영한다. 멋지죠? 우리 골방에서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때거리도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런데 막 기도실에 와가지고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북한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저 러시아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저 아프리카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가보놓고 계속 돌아오게 하시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큰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뀌고 나만의 욕망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고 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나의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의 필요를 보고 우리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열방의 관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펼쳐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나만의 세계인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내 틀에서 벗어나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유대로 넘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지경이. 그 다음에 어디에? 사마리아잖아.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가 뭘까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일 가기 싫고 만나기 싫고 인간 취급을 안 했던 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틀도 깨고 그 길을 넘게 해주신다.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그리고 거침없이 땅끝을 향해서 나가게 해주신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부산의 중심 연산동 시청 앞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열방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여러분,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큰 사람들이 되고, 큰 성도들이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잔잔한 거는요,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설교했는데. 그럼 잔잔한 건 어떻게 해요? 맡기세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심령이 마른 뼈 같은 분이 있습니까? 메말라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낙심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내 기대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서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식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낙심해서 힘 빠져서 돌아가시는 분 없습니까? 다른 걸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지금 마른 뼈와 같습니다. 그래서 메말라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처럼 기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나를 한번 다시 살려주십시오.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전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마음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내 삶이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 회복되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세요. 그리고 한번 간절하게 한번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죽었던 열정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용기로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는 답답한 마음으로 와 있지만 일어설 용기도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옆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떠나지 않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가슴에 손을 올리세요.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읍시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마른 뼈와 같은 내 마음을 다 죽어버린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생기를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 싸우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생기를 너희 속에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막막한 인생의 길을 걷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감동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담대함의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대단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군대로 쓰임받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